계절이 9월달로 바뀌면서 교회도 절기를 1, 2, 3월 이렇게 나누지만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나누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성령 강림절 몇째 주일, 오늘은 주부에 보면 창조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되는 것은 1년을 나누되 편의상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누지만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 부활한 절기, 또 성령 강림절기, 또 대림절기, 9월부터 11월까지 대림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기간을 창조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절기는 색깔도 다 바뀝니다. 지난주까지는 성령 강림절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성령은 막 불같은 거예요. 뜨겁게 새로운 생명을 막 타오르게 그런 절기에서 이제 창조절기는 생명의 근원을 찾고 인생과 역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기에 딱 좋은 바람과 하늘과 별이 있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이 쭉 정해지거든요. 마침 창조 이야기, 특별히 창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당하는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정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3000년 전쯤에 문자화되었는데 문자가 그때 문자를 기록된 것이지 이 이야기가 그때 딱 생겨난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4000년, 5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이 도대체 뭘까? 왜 우린 이렇게 날마다 땅을 갈고 노동을 해야 되지? 왜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왜 우리는 병들고 죽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노동해야 되는지, 왜 병드는지, 왜 인생의 역사와 본질은 슬픔과 고통으로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은 되게 연약한데 힘센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들보다도 뛰어나게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3000년 전쯤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지식이 있더라.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곰하고 만나서 인간이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곰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이었더라.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떤 새도 농사 짓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지. 근데 사람은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사냥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슴과 얼룩말 이런 걸 키워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냥을 하지. 근데 사람은 말을, 소를, 양을 잘 길들여서 야생에 있던 것을 가축으로 만들어서 우유도 빼먹고 털도 깎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가축을 기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온 걸까를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은 다른 것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어서 그런 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도 못 봤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거로 보면 사과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사과는 좀 억울하죠. 사과는 아닌데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는 것에 사람들은 다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과랑 제일 유사합니다. 이런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갖고 있지 못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지식이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었다면 인간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신적인 지식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좋은 점이 있었는가 하면 끊임없이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쭉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 중에 끝에 부분인데, 인간이 지식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런 좀 신비한 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도, 동물도, 식물도, 바다도, 땅도, 그리고 인간도 그에 맞춰서 피조물로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들은 피조물로서 그냥 살아가는데, 인간만은 거기서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아주 태고적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인간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신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창조주는 창조주의 모습을 간직할 때, 피조물은 피조물의 모습을 간직할 때 진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창조주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피조물처럼 전락한다든지, 피조물이 피조물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처럼 자기를 교만하게 한다, 이럴 때 불행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니까 인간이 워낙 욕심이 커가지고 선악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 능력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반드시 실행해 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다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과 역사의 고통의 근원이었다는 거. 이것을 현대 역사학자나 아주 철학자나 사상가, 위대한 사상가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정말 우리가 보면은 지식도 별로 없고 문명도 발전하지 않았고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미 그 태고적에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통찰이에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통찰을 성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동화같이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중앙에 딱 있고 이렇게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죠. 이거를 궁중회의 또는 어전회의라고 해요. 하늘나라에 어전회의를 하나님께서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저렇게 하는 짓을 보니까 분명히 생명나무까지 따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인간을 추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낙원으로부터 추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너희가 왔던 흙에서 왔으니까 땅을 갈아야 된다. 그래야만 먹고 산다. 너희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한다.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비병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러 천사들 중에 경비 업무를 맡은 경비 천사들을 쭉 세워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거기다가 더해서 뭘 돌렸어요? 불칼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불칼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불칼이 뭐냐면 번개였습니다. 번개가 꽝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경고를 내리시는 그런 칼로 보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것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몸이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것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인생의 본질을 이루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3,000년, 4,000년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위대한 통찰을 한 거예요. 저는 현대 어떤 철학자나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이런 걸 쉽게 통찰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3,000년, 4,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이 위대한 통찰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이나 그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불행에 빠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창조 첫 번째 줄기의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증언한다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이 창조 질서가 붕괴되어지고 있고 인간의 끊임없는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과 성경은 그렇게 될 때 그 끝의 결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과 죽음으로 슬픔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500년 전에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미켈란젤로가 이 장면을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500년 전쯤 활동하는 사람이죠. 위대한 로마 바티칸의 로마 교황을 선출하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우리도 천장이 만만치 않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성당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천장 전체를 덮는 벽화를 그리라고 해서 4년 동안 목이 굳을 정도로 이 사람이 작업을 했어요. 특징은 거의 다 옷을 안 입혀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도록 자르느냐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묘하게 잘랐죠. 안 보이게. 하여간 저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에 초중반에 그렸어요. 34, 35살에 그냥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가 인간과 역사와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담아서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건 70, 80 먹어도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 왼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많은 이전의 화가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사탄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줍니다. 그걸 하와가 거절하지 않고 먹고 먹기 전에 자기 남편에게도 권해서 둘이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인데 첫 번째 죄인은 누구예요? 여자가 죄인이라는 게 첫 번째. 남자는 좀 멍청했을 뿐이라 이거예요. 멍청했지만 죄를 따지면 여자보다는 덜하다는 거지. 이런 근거가 돼서 모든 교회 내에서 여성들은 다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 책임도 심지어 성직자도 다 지금까지도 맡고 있어요. 500년 전에 유럽 로마에서도 저런 논란들이 확 불거졌습니다. 여자가 나쁘다 이거예요. 남자도 멍청하지만 여자는 더 나쁘다 이거예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그 제의를 거절하지 않은,
여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브가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데 아담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수동적으로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건네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지금. 여자도 잘못했지만 남자도 나쁜 놈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여성 비하하는 그 시대에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결과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하게 쫓겨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보면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그 칼이나 지팡이 같은 걸로 막 아담의 목을 막 빨리 나가는 막 주워 패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목을 맞으면서 손살을 치면서 알았다고 그러고 막 좀 쫓겨나고 있는 거죠. 하와는 막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막 그래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죄를 짓기 이전에 하와의 모습은 너무너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어요. 아마 미켈란젤로가 그린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일 거예요. 약간 홍조를 띤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쫓겨나가는 하와의 모습은 늙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그렇지 않고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분기점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얻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예요. 죄가 인생과 역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통찰들을 믿음으로 잘 숙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현대 인간은 욕망은 늘어났고 물질은 많아졌지만 옛날에 비해서 훨씬 고상하지 않은 천박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옛날 고대 이집트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지만 이집트 가면 뭘 봐야 돼요? 피라밋을 봐요. 피라밋이 얼마나 큰지 저 기중기도 없고 덤프트럭 이런 것도 없던 시대에 저걸 다 노동자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완전 이집트 왕들 파라오들은 그냥 민중을 착취한 거죠. 저걸 짓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저걸 그냥 수많은 왕들마다 왕이 한 일이 별로 없어. 다 피라밋 짓는 데만 그냥 온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단순히 내 업적을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피라밋을 통해서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이집트의 왕들과 이집트의 귀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이었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피라밋 안쪽이나 유명한 그림 같은 거 이집트 시대의 그림 보면 이집트 시대 인물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거랑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은 한 가지 시점에서 보잖아요. 한 시점에서. 근데 이집트 그림 보면 가슴은 앞에서 본 거, 여러분이 앞에서 본 거. 팔은 또 어때요? 팔은 또 옆에서 본 거고 얼굴도 옆에서 본 거, 프로필이에요. 옆쪽. 눈은 또 앞에서 본 거예요. 코도 옆에서 본 거고 발도 앞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왜 저렇게 그렸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영혼이 육신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기 원했고 그 영혼이 들어올 때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장 잘 보이는 쪽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죠. 그들의 관심은 그림을 예쁘게 그리냐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3,000년, 4,000년 지나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인간의 정신과 신앙과 영혼도 발전해야 되는데 물질이 너무너무나 발전했음에 비해서 현대 인간은 영혼은 거꾸로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 인간의 두뇌까지도 물질화되어 버렸어요. 요즘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돈 걱정이에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돈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집 걱정, 이런 물질화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그렇게 보면 고대 인간으로부터 우리 보면 우린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때보다 훨씬 잘 먹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훨씬 더 편리해졌죠. 사는 게 편리해졌고 세계는 점점 효율화되어 있지만 그 내면과 역사의 본질을 보면 절대로 옛날보다 행복하지 않다. 고상하지 않다. 우린 천박해졌고 물질화됐고 탐욕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단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고민이 돼야 돼. 교회의 고민이 돼야 돼. 물론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정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부터 단절돼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인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처음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단절돼 버렸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렇게 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홍수 때문에 길이 딱 끊어지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점프해 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이 단절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역사의 본질을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내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영혼과 생명과 구원과 창조 세계의 본질과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쾌락을, 어떻게 즐거움을, 어떻게 많은 것을, 어떻게 풍요를 누릴까 하는 것에 온 관심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좋은 복음의 소식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여준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과 역사의 본질을,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길을 열어준 그리스도가 아주 쉽게 이 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여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죽음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는 것.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단절된 길을 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교 신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법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면 막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것은 하나님에 나아가는 은총과 사랑은 절대로 의무나 강요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사랑이 그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9월달을 맞이합니다. 9월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 저렇게 맑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추석이 중간에 있어서 명절 한번 끼면 앞뒤로 그냥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훅 지나가 버려요. 너무나 좋은 계절, 뭐 하기에 좋은 계절?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이러게 좋은 계절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내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단절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회복시키기에 딱 알맞은 계절이에요. 거기에 창조절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은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슬픔과 불안과 고통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지음받은 첫 번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